오늘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평안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타인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 학교 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각종 악성 댓글과 혐오 표현, 가족 간의 살인,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와 거짓말 등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경제에서 찾고 정치에서 찾고 교육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을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서 찾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 홍수 직전 세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건물이나 문화, 기술이나 경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살피신 것은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는 인간 타락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레브는 단순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입니다. 생각하는 자리이며 판단하는 자리이고 결단하는 자리이며 의지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믿음도 욕망도 모두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기서 생각하는은 히브리어 예체르입니다. 예체르는 단순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모양을 만드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형성하다, 빚어내다, 만들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반복되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고의 틀, 내면의 성향, 인격의 구조, 삶을 움직이는 사고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마하샤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의도, 계획, 설계, 전략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들은 우연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더해집니다. 히브리어 콜하움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매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할 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악은 라입니다. 라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중심인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사고 구조와 계획과 의도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떠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곧바로 마음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온다.
살인은 칼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간음은 몸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짓말도 혀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탐욕도 손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오늘 현대 심리학도 비슷한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반복되는 사고 패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며, 성격은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걱정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제도를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새 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더 좋은 제도와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한 마음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교육도 가장 정교한 법도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이유는 건물이 낡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홍수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먼저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부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마음 속에 새로운 예체를, 곧 하나님의 생각을 빚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결국 세상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